띄워주시고요. 1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청년부 예배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째 주일. 그래서 사순절에 대한 영상 우리가 잠깐 보고 말씀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예배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 시작되었다가 다시 중단되고 또 시작되었다가 중단되고 다시 또 2021년을 맞이하여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영혼들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나올 때에 예배함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예물 바친 우리 청년들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앉아있는 청년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작년에 청년 학생 연합 예배의 날짜를 한번 보니까 11월 8일 날 말씀을 전하고 지금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지 구석구석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예배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인사 기억하시나요 혹시? 두 번째 인사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단 말. 당신은 두 번째 인사,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 문장만 우리가 붙잡아도 목사님은 이 세 문장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낙심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거든. 다른 세상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너를 보문과 같이 특별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대.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어도 하나님 보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청년들은 내가 몇 번 설교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학생부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랬어요?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알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랬어. 즉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너를 택하고 또 부르시고, 이 성경에도 나와 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청년 학생 예배 때, 연합 예배 때 두 번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세 번째의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해도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반복되는 것, 세상에 나아가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우리 듣는 귀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누가 출애굽을 했나요? 누가? 어떤 사람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한 탈출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기억하시는 분? 내가 저기 정원 카페에 한 잔 사줄게요, 빨리. 정원 카페는 안 돼? 여기 정원 카페 우리 사장님이 있는데 니네 그러면 안 돼. 스타벅스는 해야지 대답할 거야? 구원의 목적이 뭐였죠? 예배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라고 불렀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은 왜 나와 있을까요?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남들 이 주일날, 일요일날 이 평일에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탈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야, 이게 치고 받고 이렇게 티카타카가 돼야지 말씀을 이게 안 길어져.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니라고 니네 말대로 막 꼰대 그 어른들이 말씀 목사님은 말씀하고 너희들은 듣기만 하고 멍청하게 있다가 가는 그런 세대가 지났다고요. 너희들도 듣고 고민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지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 모르더라도 대답도 해주시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까 3개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아니라 어디에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1절 빨리 1절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죠? 시내 광야, 즉 시내 산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내 산에 도착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미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 시내 산에서 네가 예배할 거야, 너희가 예배드렸던 예정된 장소가 이 시내 산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 멈췄던 게 첫 번째 이유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 즉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백성이 될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주셨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크게 말해 십계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몇 개월이 있었냐면 11개월이 있었다 그랬어. 그리고 민수기를 넘어서까지 이 시내산에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곱씹고 훈련을 받았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까? 안 배워야 될까?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해줘도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 갓난아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흥청망청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기 죽기 전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년 때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알았던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거.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멈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목적 첫 번째를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기억 안 나나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수진 청년 목적이 뭘까요? 기억 안 나요? 그럼 나도 여기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한 20분 남았는데 나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갈까요? 민진 청년 구원의 목적이 첫 번째 뭐였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성령책 찾아보세요. 성령책 우리 한번 볼게요. 5절 띄워주세요. 5절 띄워주세요. 5절 화면에서 5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한 가지 찾아보세요. 한 가지 시작. 우리 5절 한번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억나나요 혹시? 지은 청년 구원의 목적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 즉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찜 당했다 이 얘기야. 즉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너는 성민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너는 왜 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한 꼬리표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살 때에 노예 생활, 패배적이고 부정적이고 나는 안 돼 이런 사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아니죠. 난 루저야. 난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넌 내 거야.
이제부터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세상에 어떤 그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 찌질이 같고 딴지 거는 인생이고 속고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였던 그 인생이 어디서 변화됐을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환도뼈가 나갈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을 때 야곱이 밤에 저물고 새벽별이 비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 마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화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만났던 두려웠던 그 형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가치관이 변화된 거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나는 보잘것없고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내 부모는 뭐 갑부도 아니고 나에게 주는 뭐 지식과 뭐 공부나 뭐 얼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의 스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나에게 확고하게 있다면 세상 가운데에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 정체성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화면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이 뭐 같아요? 구원의 목적 뭘까요? 6절에서 제사장 나라, 그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 중보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리 역할의 표본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담으로 막혀 있는데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다리 역할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표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도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멘. 지금 띄워주시고 내비두시고요.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그랬어요. 넌 내 거야, 내 백성이야. 이야기가 나오죠. 또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나오고 또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즉 구약에서만
너를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그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지도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세상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살잖아. 중보자의 역할을 안 하고 사니까 지금 교회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런 모습을 기독교인이 개독교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중보자의 역할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중보자의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한 모습이 중보자의 역할이냐? 이것은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이웃의 아픔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즉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1등만 되는 세상, 나만 잘 먹고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대학에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야.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이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 목적이라면 빨리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힘들어야지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다른 누군가는 힘듦이 좀 덜어지겠죠. 그런데 내가 쉽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주하고 내가 편하면 다른 누군가는 힘들게 되어 있어.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지 이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정상에 올라가요. 40일 정도 정상에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나를 이끌어갔던 그 눈에 보였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불안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3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십계명을 받을 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이 금송아지가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다라며 우상 숭배가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10절 한번 띄워줄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이것이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내가 모세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상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러 나아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내가 하는 대로 이제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내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진노하고 진멸하고 없애버려서 그 다음에 너 하나만으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만약 모세라면 하나님 옳다쿠니 저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싸그리 다 그냥 죽여버리시고 나를 통해서 큰 나라 만드세요.
하나님 그럴 분이시잖아요. 충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들을 진멸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들 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매달라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들은 살리시고 저는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지금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진멸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세상 살아갈 때에 직장 가운데에 또 공부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먼저 뛰어나고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져도 내가 희생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해서 내가 도구가 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역할인 줄,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지금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중보자의 역할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 명 한 명, 청년 한 명 한 명을 세상의 모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그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글자로 공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공인. 많이 노출되고 그들이 대표로서 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인일까요? 공인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공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모델로서 공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세상에 들어가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공인으로서 모델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모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도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끝나면 안 돼. 이 전제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내가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달리냐? 5절 말씀이 5절에 나와 있는 초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화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지금 구원의 목적으로 이야기한 내 소유 하나님의 백성과 6절에 나온 제사장 나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목적을 할 수 있는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 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의 중보자의 역할로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봐. 시내산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들어가라고요. 구원해줄게. 너 내 말 잘 들면 구원해줄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어요. 이미 체험을 했다고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열 재앙을 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구원한 백성이란 말이야. 그런 백성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언약을 지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그런데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를 대한 목적이 있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너는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이 되었어.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읽어야 돼, 큐티해야 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쉽게 말해 이런 거야.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아가는데 나 물속 싫어, 나 물속에 살아가는 거 나 지긋지긋해, 육지로 나갈 거야 하고 뛰쳐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과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속 밖에서 육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물고기와 똑같다니까요. 아, 나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이유가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에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에스겔을 보면 파수꾼의 망대를 세웠어. 그리고 나서 그 에스겔에게, 파수꾼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그 죄값을 너에게 맡긴 자에게 찾는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충분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죄값은 그에게서 찾은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슬슬 웃으면서 개그나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잔소리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너 내 말 잘 들어. 너 구원시켜줄 게가 아니라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제2의 생명을 준 다음에 영생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더욱더 큰 축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래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 복 있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모른다고요. 라디오에 주파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 나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만 뚝딱 나왔다 간다고 백성으로 제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 본문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우리 119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PPT는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 성경책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내 행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내 밑바탕에는 악이 깔려 있어요.
악이 깔려 있다. 그런데 그 악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데,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행실이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10절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11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하지 않고 있습니까? 깜빵이나 경찰서 갈 일만 죄가 아니라,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이제 결단이 필요해. 지금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장 본인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나이고, 또 부장님이고 장로님이 있으세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한 인물만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용된 세리였어. 민족을 등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였고 매국노로 불렸던 사람이 이 마태 세리였어요. 민족을 등지고 세금을 더 높게 매겨서 어려운 이웃을 더 어려운 처지에 내몰았던 자가 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그가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그 마태의 일대기를 마지막을 보면 순교했다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보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 또 민족의 반역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주여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전제 조건인 그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에게 힘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광야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 구원받은 자리로 넘어왔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소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서 세 번째 구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영상도 봤지만, 회개에 대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회개의 자리까지 가려면 내 위치를 바로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그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자리로 원 상태로 돌아갈 것을 알아야지 내가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
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자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멈추신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될 수 있는 그 잣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역할로 중보자의 역할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상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1등만 아버지가 성공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 밖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맞으시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목적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대로 제사장의 역할로 중보자의 역할로 한산도는 세상의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자를 죽이시면까지 생명책을 쥐었으면까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중보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두 살이 아니라 2주 전에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조이현 아이예요. 차문옥 집사님, 그러니까 양진영 친척이죠, 그죠? 그 차문옥 집사님 둘째 손녀인데 2주가 되었는데 폐혈증이래요. 폐혈증. 그래서 지금 서울대의 중환자 집중 치료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런데 MRI를 찍었는데 뇌가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살아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요. 지금 생명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는데 2주 살다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르신 건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오늘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중보할 게 지금 없다면 중보할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 우리 조이현 아기 건강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지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 부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조이현 우리 아이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고천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가 부르셨는데 중보자의 역할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매달리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이현 아이 세상에 비들본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돼서 아버지 판정을 받아 아버지 병원에서 힘든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의 강권을 심어주셔서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는 손 좋은 그 가정, 그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그 아이가 고침받았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찔림이 있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선택의 몫은 저에게 각 개인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전제 조건인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발로 차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조이연 아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이 기도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셔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그러한 경험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역할로 감당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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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할 광고 전해드리고 우리 총무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우리 PPT 좀 뒤쪽으로 좀 넘겨 주시면요, 한 53페이지 정도 될 것 같네요. PPT 맨 뒤쪽에 40일에 뜨는 별, 네, 화면 보이시죠? 또 우리 청년들 톡방에도 광고가 나갔을 거예요. 내일부터 여기에는 4월 2일, 원래는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또 40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40일 동안 이 집회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는 임원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4일은 우리가 열심히 참석해 보자라고 해서 이 4일 동안은 우리가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저기 시간 나와 있죠.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링크 주소를 보내주면 그 링크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4일이지만 교회의 광고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월 2일까지 이렇게 첫째 주 또 한 장 넘겨주시면 강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총무님을 통해서 둘째 주, 셋째 주 강사들 찬양 말씀 집회하시는 분들 다 올릴 테니까 우리 청년들이 시간 되면 8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큐티 3, 4월 큐티 우리
1월, 2월 달에는 이렇게 공짜로 주니까 한 15명 정도 받아갔는데 3, 4월에는 신청을 많이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나온 청년들은 되도록이면 큐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님 나른 광고들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 바깥에 나가 보면은 사순절 묵상 달력 있어요. 40일 동안 진행하는 건데 한 장씩 가져가시고 또 우리 청년 톡방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말씀 들을 수 있는 청년들 듣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말씀 전해주신 상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특별히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시작으로 예배가 올해 첫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꾸준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많은 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상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매 신청을 오늘까지 받고 있어요. 임원들한테 부담 없이 신청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해 드릴 거고요. 한 권에 4,000원이고 2달 간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월 달 중으로